말씀의 제목은요, 역시 자가진단입니다. 우리가 가장 점검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점검해야 될 것이 복음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입니다. 근데 복음을 이해라고 했을 때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은 지식적으로 막 이렇게 구원의 길을 외웠느냐 이게 아니고요, 복음을 체험했느냐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자가진단 되어서 복음이 체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복음 체험되어지는 한 사람이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겠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분입니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인데,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예수가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게 복음이에요. 구원자라는 뜻, 예수, 예수와 여호수아도 예수라는 뜻입니다. 구원자가 할 역할이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부었습니까, 여러분? 그것부터 이렇게 쭉 이해하게 된다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은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세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한 분을 바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선지자로 오셔서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자,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 맞으십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이거 하나 체험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결국에 현실과 삶의 문제죠. 다시 말하면 이 현실의 문제는 뭐 경제 문제, 또 계속적인 어떤 악습관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가정의 문제, 뭐 지역에 영향받을 수 없는 나의 문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거죠. 드러난 문제라고 하죠. 이걸. 드러난 문제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정신적인 문제가 오죠. 경제 문제 때문에 정신 문제가 옵니다. 또 질병이 온 사람은 질병 문제 때문에 정신 문제 오죠. 마음과 생각이 싹 잡히죠. 이것만 없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마음 생각이 완전 잡혀서 안진뱅이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안진뱅이 돼서도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은 정신 문제가 온 거죠. 그렇죠? 사지절단적으로 태어나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앉아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정신 문제가 온 거예요. 이 삶의 현실 때문에 우리는 정신 문제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가 왜 오냐? 그 안진뱅이는 왜 그런 정신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냐? 사실은 그 부모에게 그런 걸 받아서 그래요. 부모가 그 아이에게 네가 안진뱅이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 이렇게 정신적인 교육을 했다면 아이는 놀라운 일을 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을 거예요. 야, 안진뱅인데 2다리 있는 나보다 훨씬 낫네. 나도 진짜 저 사람처럼 해야지 하면서 뭔가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진짜 절대 조건 가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 어이, 내가 저 새끼를 낳아가지고. 이런 말을 막 아이한테 어렸을 때부터 했겠죠. 우리 가문의 소리예요, 그게. 뭐 하나 조금만 못해도 저 새끼는 뭐야, 원래 못해도 이러면서 그런 말을 듣고 사는 그 안진뱅이 숨은 문제란 말이에요. 배경적 정신 문제.
배경과 가정의 배경과 삶의 환경의 배경이 그 사람을 그렇게 딱 끌어갑니다. 그렇다라고 우리는 착각하죠. 그런데요, 진짜 문제는요, 이겁니다. 영의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입니다. 이게 보여요. 자, 삶의 문제가 왔다고, 다시 말하면 드러난 문제, 경제 문제, 질병의 문제, 악습관의 문제, 무슨 중독의 문제가 왔다고 정신 문제 옵니까? 아니에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문제예요. 돈이 없으면 문제입니까? 좀 불편한 겁니다. 만약에 돈이 없어서 제가 미국을 못 간다. 못 가면 되죠, 뭐. 그게 뭐가 문제예요, 맞죠? 안 가면 되죠. 안 가고 여기서 지금 전도하고 현장 전도하면 되죠. 돈이 없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맞습니까?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문제 맞습니까? 생각이 문제예요. 근데 그 생각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영의 문제부터 시작됐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상태, 하나님 믿지 못하는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가 문제라는 사실, 이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사실,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지금도 계속 그것만 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래서 진짜 이 문제이기 때문에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성육신 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 성육신 하시고 33년 후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고 24시간 함께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체험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로 들어가셨어요.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하세요. 이번에 시골 갔다 왔는데 그 친구가 이제 우리 집에 잘 오지다 이렇게 오라 그러면은 자기 모습이 좀 부끄럽고 주위에서 늘 욕을 하니까 쟤는 젊은데 술만 처먹는다고 막 이러면서요. 마을 전체가 막 걔를 한심하게 쳐다보니까요. 거기다 기독교인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그럼 누가 살립니까 그 사람? 기독교인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그 사람 살립니까? 젊은데 술 먹는 게 지금 문제입니까? 술을 안 먹을 수 없는 그 아이의 상태를 아무도 불신자가 못 보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기독교인까지 술 먹는 그 아이, 젊은 놈이 술만 먹고 저렇게 고주망태가 될 때까지 그거 하나 절제 못한다고. 그러면은 제가 한번 그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은 왜 그러면은 문제 사건 났을 때 그렇게 마음 잡히고 안 행복하고 불행하십니까? 그리고 또 왜 죽을까봐 지금 걱정하십니까? 왜 죽음 못 막습니까? 이렇게까지 가면은 아무도 거기에 답할 수가 없잖아요. 예? 안 그래요? 왜 그럼 자녀한테 잡히십니까? 왜 자녀 문제 오는 거에 왜 그렇게 잡히십니까? 잡히지 말지. 그건 당연하대. 왜 당연해요? 그 술에 빠져있는 그 아이는 자식 걱정 안 해요. 왜? 자식도 없으니까. 다 자기 기준으로, 다 자기 입장에서 완전 창세기 3장이 자기인 줄도 모르고 조금 자기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을 볼 때 정죄하고.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예요, 종교. 잘 살아야 되는 종교. 인간의 근본이 뭔지 모르고. 그 친구가 이번에 내려와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보신탕을 어머니가 해놓으셨더라고요. 난 약간 좀 끓일 때 냄새가 나가서 못 먹을 줄 알았는데 먹으니까 또 먹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로 걔가 이제 내려왔어. 얘 처음 만났을 때는 와라 그래도 못 내려왔어요.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이제 계속 만나면서 마음이 많이 열렸어. 저를 보고 막 보고 싶다고도 하고
밥도 한번 사주고 막 그러더라고. 더 마음이 열리면 이제 자기가 키운 닭이 낳은 달걀도 줄 것 같은데 지금은 나한테 팔려고 그러더라고. 팔려고 그러더라고. 15,000원이래 30개. 토종닭이 났다고. 나보고 좀 팔아달래. 팔아줘야지 처음에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마음이 많이 열려서 내려왔어. 내려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인삼주 담가 놓으신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한 병만 먹어, 한 병만 줘 이러더라고. 걱정되시는 거지. 한 병을 이제 아버지 한 잔, 저 한 잔, 나머지는 친구가 다 먹었는데 다 먹고 나서 계속 이렇게 소주잔을 달달달달 더 먹고 싶은 거. 좀 더 없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반병 있는 것도 이제 꺼내서 이렇게 부어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해. 아, 이 술 좀 안 먹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술 좀 안 먹어야 되는데 이 술을 먹으면 자꾸 먹게 된다고. 그래서 내가 니는 뭐 술 먹고 싶어서 먹겠냐 이러면서 네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네 아버지가 딱 그렇게 사셨는데 네가 그렇게 지금 딱 살아가지 이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대물림이다. 니도 안 그러고 싶은데 이상하게 너한테는 그 술이 너의 마음의 공허와 허물을 채우는 수단이 술인 거야. 맞죠? 여러분 속에 마음의 공허와 허물을 채우는 게 자식이면 그게 술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자존심이 여러분의 그런 걸 채웁니까? 여러분의 프라이드가 여러분의 그걸 채웁니까? 술이나 눈에 보이는 술이나 그렇지 않은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걸 똑같게 봐주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답이 안 돼요. 그 사람이 빨리 고쳐야지. 그래서 그 친구가 마음이 많이 열려서 다른 친구들도 같이 만나자고 막 이래가지고요. 이번 주에 이제 가면은 그 이단에 빠져 있다가 완전 지금 폐인돼서 그 친구를 만나게 될 거고 그 친구랑 저랑 딱 짝이었거든. 그리고 조금 지능이 살짝 부족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지금 아버지랑 농사를 크게 짓고 있다는데 그 두 친구를 만날 거예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좀 이렇게 1부, 2부를 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복음 이해를 한다. 복음 체험이죠. 복음은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체험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체험되지 않고는 이해되지 않아요. 믿어져야 이해가 되는 세계가 바로 이 영적인 세계고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체험되어져야 되냐? 하나님 없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난 상태가 체험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떠난 상태가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왜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되시는지 아십니까? 불안, 염려 가운데 계속 사로잡히고 초조하고 두렵고 이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게 어떤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 저놈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 때문이다, 그 환경 때문이다, 그 조건 때문이다, 그 위기 때문이다, 그 질병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빨리 이걸 바꿔야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이 상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24시간 하는 상태에서는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상태,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교제는 기도죠. 기도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문제가 안 돼요. 영향을 안 받아요. 근데 하나님을 놓친 순간 모든 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죠. 왜?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니까.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죠. 그러니까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문제가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문제 없죠. 왜? 자신들의 문제보다 엄마 아빠가 더 크거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 넘어서 이제 성년이 되면은 문제가 되기 시작하죠. 왜? 엄마 아빠가 당하는 문제랑 비슷한 걸 당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진짜 홀로서기가 딱 되는 거죠. 아, 엄마 아빠도 똑같구나. 엄마 아빠도 힘들구나. 엄마 아빠도 나랑 똑같은 문제로 고생하고 고통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이제 홀로서기가 되면서 또 이제 엄마 아빠가 또 되는 거 아닙니까? 엄마 아빠보다 더 큰 문제가 와야 문제가 되죠.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가 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만 함께하면 문제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초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였구나. 이거 체험되셔야 돼요. 그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불신앙이었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구나 라는 게 여러분에게 믿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전쟁하고 나라끼리는 전쟁하고 집안에서는 부부 싸움하고 다른 사람들과는 안 싸우면 어떤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살아가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이라 이 상태를 놓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다시 말하면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올바른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상태로 말미암아 10절의 상태가 온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제가 무섭습니다 이런 말을 못하고 벗어서 두렵습니다 이러잖아요. 언제 입은 적이 있다고. 언제 입은 적이 있다고. 벗어서 두려워요. 언제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살면 그냥 이런 문제 있는 거지. 그래서 불신자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살면서 문제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니? 이러면서 타타타 부른 거 김국한 씨가 그러잖아요. 문제 없이 살면 무슨 재미입니까? 이런 거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 상태. 다시 말하면 올바른 생각할 수 없는 진짜 문제가 뭔지를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게 하나님 떠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뭘 체험해야 되냐? 진짜 원죄에 대한 체험을 하셔야 돼요. 이해라고도 할 수 있죠. 깨달음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이 죄에 이미 죄에 빠져있기 때문에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 죄를 용서받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른다니까. 이거 아시겠어요? 다시 말하면은 온 세상이 다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눈이 두 개가 정상이죠. 만약에 눈이 하나 있는 세상이 있다면 눈 두 개 있는 사람에 가면 눈 두 개 있는 사람이 비정상이죠. 좀 예를 바꿔볼까요? 온 세상이 다 똥물이야, 똥물. 똥물 속에서는 똥물이 더러운 걸까요? 그게 정상일까요? 모든 사람이 다 똥물에 살아 그냥.
그럼 그 똥물이 똥물이에요? 좋은 거예요? 좀 더 다시 예를 들면은 그쵸? 뭔 소린지 아시겠죠? 죄 속에 빠져 있으면요 본인이 죄인인 줄 몰라요. 죄에서 벗어나 봐야 죄인인 줄 알지. 자 다시 말 예를 들면 지구가 동그랗죠. 지금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지구에서 빠져나와 보니까 지구가 동그란 거 알죠? 그 빠져나와 보기 전에도 뭐 이렇게 과학 수학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동그랗다는 거 찾아냈는데 근데 빠져나와 보니까 지구가 동그란 게 그냥 딱 보이잖아요. 맞죠? 안 빠져나와 보면 죄가 뭔지 몰라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전에도 내가 맨날 애들 때리고 막 돈 뺏고 돈 많이 뺏은 적은 없고 한두 번 그것도 준다고 한 거 안 줘가지고 내가 막 그 여자 우리 고모인데 뭐 사촌 고모인데 나랑 나이가 동갑이야. 근데 나한테 뭐 해주겠다 뭐 돈 줄게 얼마 줄게 막 이렇게 말했는데 때가 됐는데 안 줘. 그래서 막 때렸지 막 돈 달라고. 그리고 막 좋은 거 있으면 막 다 뺏고 막 이런 나쁜 짓을 하면서도 저는 제가 나쁜 줄 몰랐어요. 왜? 다 내가 정당해 그냥. 내가 정당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일으키는 사람들이 자기가 악한 거 알고 전쟁한지 아십니까? 푸틴은 지금 자기가 정당해. 원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거였으니까 죄에서 빠져나오지. 근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이렇게 그 마당 대문 앞에서 이렇게 부탁길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산 중턱에 우리 집이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돌 던지면서 집에 아무도 없길래 그냥 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만난 아까 그 술에 빠져있는 친구 그 친구가 우리 마을에 와서 낚시를 하고 올라가는데 그 친구가 좀 집안이 불우하다 보니까 아버지 맨날 술에 애들 맨날 때리고 엄마 때리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자기도 이제 막 할머니한테 막 폭력도 행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런 가정에서 자라니까 얼마나 자존감이 없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좀 행색이 좀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때렸단 말이에요. 막 때리고 막 괴롭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자전거를 끌고 쭉 올라가는데 그 친구를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데 아니, 그동안에 내가 잘못했던 행동들이 영화 필름처럼 쫙 지나가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딱 보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였는데 그 눈을 마주치지도 못했는데 그냥 그 십자가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셨구나. 이게 그냥 확 믿어지는데 그냥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막 그랬다니까요. 제가 막 애들 때리고 있을 땐 제가 죄인인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 보니까 내가 진짜 이 세상에서 최고 죄인이더라고요. 진짜 쓰레기더라고요. 쓰레기. 죄인인 줄 왜 모르는지 아십니까? 죄를 용서받아 본 적이 없어요. 죄 속에 있으면요. 그 죄 속에 있으면요. 본인이 죄 인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딱 맞는 거예요. 해적선이 있습니다. 이 해적선에 선장이 있겠죠. 그리고 수많은 해적 쫄병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중에는 아주 진짜 인상도 더럽고 성격도 포악한 놈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우리 재성이처럼 착한 애도 있을 거예요. 안 그래요? 뭐 해적선에 타고 있는 인간들은 다 성격 더러워야 됩니까? 성격 더러운 부모가 애기를 낳는데 우리 재성이 같은 애 태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몇십 년 살아가지고 결혼해서 애 낳는데 맞죠? 성품 자체가 그냥 착해. 그리고 똑똑한 놈은 없을까요? 너무 똑똑해.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인간이 여기는 없을까요? 여기도 있어요. 사람이 수없이 많다고. 윤리도덕을 아주 철저하게 잘 지키고 연예인처럼 이쁜 애들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인상이 들어온 이 사람은 해적 맞습니까? 이 사람은 애꾸는 선장이야. 아, 여기 칼자국도 막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해적 같아. 자, 그럼 여기 있는 착한 말 잘 듣는 이 사람은 해적일까요? 아닐까요? 해적입니까?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해적이 아니에요. 해적이죠? 자, 여기 바깥에 다른 배, 이제 착한 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배들 막 약탈하고 이렇게 육지에 막 약탈할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이 작은 배에 있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누가 더 나빠요? 여기 쳐다볼 때 이 사람만 나쁠까요? 이 인간도 나쁠까요? 여기서 이렇게 똑똑한 인간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 똑똑한 인간보다 여기 있는 똑똑한 인간이 더 똑똑하네. 그래서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막 피해가는데 이 똑똑한 인간 때문에 따라오는. 여기서 딱 기다리고 있네. 누가 더 나빠요? 그리고 말 안 듣는 이 인간 때문에 선장이 속을 썩어야 해적질 못해 먹겠네 이러지. 말을 너무 잘 들어. 재성이처럼. 재현이 재성이처럼 말을 너무 잘 들어. 그럼 여기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인간이 더 착해요? 이 인간이 더 착해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선장을 괴롭히는 이 사람이 볼 땐 더 착해요? 선장의 말을 너무 잘 들어가지고 선장짓 할만하다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그 인간이 이 사람이 볼 때는 더 악해요? 이 인간이 더 악하죠. 착한 인간이 더 악한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데 착하다. 하나님을 안 믿는데 착하다. 그 사람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이 더 난리라 그러면서 목사가 그 사람은 신분의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힌 이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않는 그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의 삭은 뭐예요? 6장 23절 말씀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사망의 상태에 빠져 있는데 인간이 뭘 못합니까? 사망의 상태, 사단에게 잡힌 인간의 상태인데 뭘 못해요? 뭘 못합니까? 어제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진짜요. 마약 조직들, 이렇게 흑암 경제로 굴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진짜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고 진짜 언더월드를 만들고 살아가는지 그걸 조금 보여주는 영화들이에요. 제목은 나쁜 녀석들. 그 나쁜 놈들을 더 가서 막 때려 패는 나쁜 녀석들이라는 제목인데 사실은 좋은 사람들이죠. 죽은 사람이 뭘 못해요? 인간들을 데려다가요. 그러니까 이제 노숙자들, 부모 없는 사람들 막 이렇게 잡아다가 배 갈라서 장기 적출해가지고 장기 장사하고요. 그 사람들 데려다가 마약 만드는데 쓰다가 죽으면 그냥 그 장기 적출하고 이러는 거. 이런 세계가 있더라고요. 아무도 그 사람의 배경이 돼줄 수 없는 사람들만 딱 골라가지고 고아, 노숙자, 불황아 이런 사람들요 싹 데려다가 그런 식으로 죽었는데 뭘 못합니까 인간이? 죽어버렸는데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인간이 뭘 못합니까? 마귀 자는데 뭘 못합니까? 마귀에게 생각과 마음이 빼앗겨버리면 우리는 뭘 못합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막 올라오는 그런 거 그냥 그대로 다 하면요 진짜 세상은 딱 지옥 될 것 같아요. 그래 우리는요 이 모든 일의 배경이 되는 사단을 체험해야 돼요. 사단, 마귀, 귀신을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존재를 체험한다.
여러분은 전도자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체험하신다. 그럼 여러분은 전도자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없는 상태를 진짜 인지하실 수 있다. 전도가 시작될 겁니다. 사단이 이해되고 사단이 체험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진실하면 요거 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것도 좀 내가 진실하면은 체험할 수 있는데 진실하다고 언제까지 체험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진실해봤자 자기가 조금 잘못하는 그런 죄밖에 인지를 못해. 왜냐? 사단 마귀 귀신이 살아있거든. 사단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진실해도 요 아니야. 아무리 진실해도 해적이래. 사단 마귀 귀신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요, 다른 사람을 볼 땐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죠. 내 속에 솟아오르는 이 살인 욕구, 그리고 어떤 문제와 상황을 만났을 때 끊임없이 변명한 그걸 또다시 변명하고 싶어가지고 거짓말을 거짓말로 계속 속일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여러분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진짜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 해야 되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창세기 1장 2절에 우리 인생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가져다주는 존재 있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가져다줍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냥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앞으로 인생이 잘 안 보이시죠? 캄캄하죠? 그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뱀의 모양으로 인간에게 딱 나타납니다. 이 존재를 성경에서 말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가 내쫓겠다. 요 사단 마귀가요, 하나님을 떠나게 딱 만들어서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는데 그 존재가 그 이후부터 모든 사람을 딱 장악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는 그냥 부모님의 자식인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자녀들만 좀 진실하게 쳐다봐도 얼마나 인간이 참 죄인인지 보이지 않습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모르면 모를수록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치요? 어릴수록 모를수록 자기중심적이에요. 10개가 있는데 하나를 안 준다니까요. 내 거 100개가 있는데 하나를 안 주고 싶어해요. 쓸모도 없고 이제 못 쓰게 됐는데도 안 줘요. 누가? 착한 우리 애기들이. 전 애기들을 보면서 진짜 원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원죄에 빠져 오로지 내 거.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살았으니. 그리고 자기가 거짓말을 한다는 게 새빨갛게 다 보이는데도 거짓말을 태연스럽게 하는 애기들. 사랑스러우십니까? 사랑스럽죠. 애들이 천진무구하니까 눈에 보이게 거짓말하니까 사랑스럽죠. 근데 그 애들이 커서도 그런다면 사기꾼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살았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 살인, 욕심. 네 아비의 욕심이 뭡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돼. 이게 마귀의 욕심이에요. 네가 하나님 돼. 이게 마귀의 욕심이에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진실하게 보면 진짜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던 인간이 맞구나. 지금도 마귀의 영향을 받는구나. 어떨 때요? 어제도 경제 때문에 막 잡히는데 막 하나님이 원망되더라고. 하나님이 원망돼. 야, 진짜 내가 목사가 되고 여기 이 흐름까지 왔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또 보여주신 것 같아요. 나의 근본의 상태를 또 보여주신 것 같아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는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늘 원망합니다. 문제, 위기, 조건, 환경, 문제, 사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막 다른 사람과 다툴 만큼 막 뭔가 이렇게 화가 올라오잖아요. 근데 결국 그 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어요? 이거가 딱 있습니다. 진실해진다면 그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놈이 하는 짓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딱 도둑질했고요. 그리고 죽게 만들고요. 멸망의 길로 끌고 갑니다. 이 사단의 짓인 걸 보지 못하면 계속 끌려다니면서도 끌려다니다가 그냥 죽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 번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육신의 일만 계속 하다가, 다시 말하면 죽기가 무서워 일평생 종로를 타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불신자 상태로 살다가 겉모양은 신자인데 속과 내용은 똑같이 불신자 상태처럼 살다가 죽게 되는 거죠. 이 존재가요, 세상 신이에요. 세상 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세상 신이라고 했고요. 예배소서 2장 2절 말씀에서는 세상 주관자라고 그랬어요. 이 존재가 어떻게까지 하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조장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 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틀린 생각이고 마귀에게 잡힌 생각이다, 이렇게 딱 생각하셔야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계속 그 똑같은 문제로 계속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이 아니라 사단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순간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그거를 못해요. 그 사람이 악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각인뿔이 체질된 채로 태어났고 지금도 장악돼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못해요. 사단이 그것만 못하게 만든 거죠. 본인에게 지금 장악돼 있는 거. 그래서 내가 사단에게 잡혔다는 걸 인정하는 게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싫어요. 기분 나빠요. 왜 나야? 아니, 왜 사단이야? 나지. 내 감정이지. 제가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아니 이게 왜 사단이야? 내 감정이지 지금. 내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 사단이라고 인정해버리기가 안 돼. 왜 그럴까요? 악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사단에게 오래된 문제예요. 인류의 문제예요. 생각과 마음을 조작합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 8년의 생각까지도 넣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절대.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고는 마귀에게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조정하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죽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진짜로 내가 하나님 떠난 상태를 봐야 길로 오신 그리스도가 그분이 안아주셨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절대가치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없는 상태를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떠난 상태를. 하나님 만나는 길, 오직 유일한 만남의 길이구나. 오직 유일한 길이다. 선지자로 오셔야만 한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 이해되는 거죠. 우리는 절대 하나님 찾아갈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주셔, 성육신 해주셔야만 하는 거구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자기 몸을 찢어 휘장을 찢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셔야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살 길을 예수님이 오셔서 열어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그분이 아니면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정말 영적 과학으로 사단의 권세 박살내시고 죄의 권세 해결하시고 지옥을 무너뜨리시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오지 않고는 안 돼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을 체험해야 됩니다. 길이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데 이 상태가 변화되는 걸 여러분 체험해 보시오.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하라는 거. 여러분에게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상태가 바뀌어진 이 응답과 증거가 포럼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강단 메시지 성취의 증인이 나오기 시작하셔야 돼요. 작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의 포럼에 그 내용이 없다면 강단 말씀과 상관이 뭐 꼭 그 말씀은 아니라 할지라도 강단 말씀이 여러분 삶에 생각나고 적용되어지는 그 삶이 시작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 강단에서 복음만 말하죠. 지금 원색 복음만 말하죠. 거의 삼중직만 제가 말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지금? 그게 전부니까. 그리고 그거가 체험되는 게 시작이고 모든 것이니까. 근데 그 체험과 그 증인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여러분의 문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요 벗어나지는 하나님 그 문제에서 내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데 신앙 고백했더니 벗어나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나지는 체험이 되어지는 그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이 원죄에서 해방받아지는 원죄가 풀려지고 죄에서 자유해지는 진짜 내 죄가 육신적인 죄라면 여러분들은 그런 참된 자유를 맛볼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죄라는 인식을 하는데 육신적인 죄만 인식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참된 해방과 자유를 맛보지 못하실 거예요. 왜? 그런 죄는 여러분 감옥 들어갔다 나와야 좀 아마 조금 마음을 후련하실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죄라면은 여러분이 뭔가 책임져 놓고도 별로 후련하지 않을 거예요. 진짜 원죄를 안다면요, 여러분이 어찌할 수 없는 죄, 신분의 문제에 신분이 죄인이랄 수밖에 없는 그 죄, 태어나는 것 자체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 죄,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인이라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게 여러분에게 진짜 인정된다면 여러분 이걸 맛보시기 시작할 거예요. 뇌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거구나.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내게 와져버린 이 신분의 절대 운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죠. 거기에서 오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저와 여러분이 맛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를 발랐더니 해방되어지는 그 역사.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하지 않고는 또 아무리 많은 양과 소를 잡아도 아무리 많은 비둘기를 잡아도 죽을 때까지 잡아도 해결되지 않는 그 죄가 영원하신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영원한 속죄가 되어진 그랬어야만 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너무나 이 참 가슴 쓸어내는 이 안도의 한숨. 여러분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게 발견돼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복음으로 맞아지죠. 섬김을 받고 영광을 받고 찬양을 받으셔야 될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왜 대속하셔야 됩니까? 왜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죄도 모르시는 그분께서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셔야만 합니까? 내가 짓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와 있는 내가 막을 수 없는 운명 같은 이 원죄 때문에
이지 않습니까? 내 죄라면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본성과 안 맞다니까요. 내 죄라고 자꾸 말하고 싶어. 내가 해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한 사람은 다른 사람 쳐다볼 때 저 사람은 똑바로 해야지 생각합니다.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 굴러가요. 생각 구조 자체가 시스템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한 번도 용서받아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죄가 원죄라는 걸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한 바로 따지면은 용서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원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복음을 나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세요. 그리고 진짜 믿고 싶은 마음으로 영접해 보세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원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 원죄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안 그러고 싶은데 악한 행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나약함과 연약함과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 운명,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죄, 지옥 같은 삶과 지옥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죄,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진짜 이 사단에게서부터 승리하는 이 체험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계속 내가 정죄되고 다른 사람이 정죄되고 하나님이 절대 믿어지지 않는데 사단이라는 게 딱 인정되는 순간 거기서 딱 풀려나지는 거죠.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해방과 자유인데 평안함이라고도 할 수 있고, 다시 말하면 이거를 음부의 권세가 꺾인다고 합니다. 음부 권세가 꺾이는 이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이 사단이 딱 잡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상태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단이라는 게 딱 인정이 되니까 승리가 딱 오죠. 그래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꺾어 주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가 바라지도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먼저 꺾어 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고 꺾는 거 아니에요, 절대. 꺾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종로를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니.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이 죄를 짓게 하는 거고 죄의 내용이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게 죄고 죄가 사단에게 속한 겁니다. 이 되게 삼위일체랑 비슷해요, 이게. 그래서 삼위일체셔야 돼요. 우리의 죄도 이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이 복음이 선명해지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이게 구원받기 이전입니다. 이게 구원 이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간증되기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루 동안에도 이 상태에 있다가 이 상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구원을 이루라 이러시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수 없는 상태로 빠지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상태 속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 뭔가에 자꾸 계속 눌리는 거 여러분이 눌리는 거 아니에요. 이미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이 증거들이 매일매일 있으셔요. 기도할 수 없던 내가 기도하게 돼. 전도할 수 없던 내가 전도하게 되고, 말씀 듣지 못하던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없던 내가 말씀에 집중했더니 와지는 이 응답들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간증하게 하시게 된다면
그 사람이 있는 곳이 다락방 현장입니다. 전도의 현장이고.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복음에 집중하라는 말은 요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복음 이전과 이후가 나오셔야 돼요. 나의 복음 이전과 복음 이후. 복음 체험 이전과 이후. 다시 말하면 구원 이전 이후가 나오셔야 돼요. 선명하게 나오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거 자체가 기도인데 14절이 되는 거죠. 오로지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도 계속 문제가 오잖아요. 문제를 회피하지 마세요. 문제를 빨리 넘기려고도 하지 마세요. 문제에 집중하세요. 문제를 우리 집사님 술로 계속 이렇게 드실 수밖에 없는 상태를 정죄하지 마시고요. 좀 즐겨보세요. 나는 왜 술을 계속 먹어야 되지? 이 생각을 하면서요.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 상태를 빨리 보셔야 돼요. 이거 보지 못했는데 술을 끊는다. 그게 더 나쁜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끊는 겁니까? 그게 내 힘입니까? 내 힘으로 끊으면요, 자기 힘으로 못 끊는 사람들 볼 때 뭐라 그러겠어? 저건 나는 했는데 이러지 않겠어요? 나의 문제에 피하지 마시고 집중하셔야 된다니까요. 연구하셔야 돼요. 연구. 내 문제에 내가 왜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지 계속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복음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가 문제 안 되는 상태로 가는 게 복음이지. 이게 비슷해 보이는데 완전 다른 거예요. 종교는요,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 빨리 해결하면 뭐 어떡할 건데? 해결하고 뭐 그 다음은. 복음은요, 그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문제가 왜 올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을 해결하는 게 복음입니다. 근본 해결을 받지 않으면요, 다시 돌아가게 돼 있고 다른 사람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그것만 못하게 만들거든요. 문제에 집중 못하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그게 기도거든요. 문제를 자꾸 두려워해. 문제가 싫잖아요. 문제가 싫어요. 짜증나요. 화나요. 계속 그 문제에 똑같이 걸려 넘어지는 자기 자신이 싫어요. 다른 사람도 나를 자꾸 정죄하니까 빨리 벗어나고만 싶어요. 그럼 더 심각해집니다. 더 심각해져요. 없는 데서 더 하고요. 그 사람과 거리 멀어지고요. 자기 분열오고요. 사단이 그걸 노립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마귀를 피하지 말고 대적하래요. 우리는 얼마나 마귀를 피하고 싶어 합니까? 마귀 근처에만 그러니까 무서운 일, 안 좋은 일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없냐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복음 가졌어? 다 해결받았으니까 문제 속으로 들어가요. 노예 피하지 말고 노예로 들어가. 장인이 죽이려고 쫓아와? 대들지 말고 기다려. 그 사람 죽이지 말고 기다려. 이게 복음이에요. 종교는요, 죽여, 해결해. 노예로 가도 괜찮은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빨리 주인 바꾸기를 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닌데 자꾸 우리가 주인이라고 착각해. 왜? 그게 하나님 떠난 각인이에요. 내가 내 주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주인이. 그게 하나님 떠난 최고의 문제가 내가 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는 지금 완전 거기로 달리고 있잖아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자기 개발하고 네가 명상하고 해가지고 네가 잘하면 돼. 성경은요, 네가 하나님 떠난 마귀에게 죽어버렸기 때문에, 마귀에게 장악됐기 때문에 인간은 주인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계속해야 돼. 신앙 고백 속에 주인이 바뀝니다. 자가 진단을 통해서요, 내가 진짜 복음이 이해가 된 사람이 맞는가? 진짜 복음이 이해된 사람은요, 다릅니다. 진짜 복음 체험이 된 사람이죠.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진짜 복음을 알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떠나 모든 것이 나 중심, 육신 중심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에 빠져 죄가 뭔지를 모르는 우리들, 사단에게 속아 사단이라는 걸 인정하기를 그렇게도 싫어하는 우리들, 하나님, 이 불가능한 우리들을 하나님 오늘도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